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를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나의 삶, 매 순간이 소망이요 기쁨일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축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나의 삶, 매 순간이 소망이요 기쁨일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축복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도 그 계획 안에 펼쳐진 하나님 사랑, 어느 순간 세상 속에 빼앗겨 소망 잃고 비틀거리며 고난 속에 넘어지지만 주님은 여전히 날 붙드네.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나의 삶, 매 순간이 소망이요 기쁨일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축복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도 그 계획 안에 펼쳐진 하나님 사랑, 어느 순간 세상 속에 빼앗겨 소망 잃고 비틀거리며 고난 속에 넘어지지만 주님은 여전히 날 붙드네.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까지도 그 계획 안에 펼쳐진 하나님 사랑, 어느 순간 세상 속에 빼앗겨 소망 잃고 비틀거리며 고난 속에 넘어지지만 주님은 여전히 날 붙드네.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거기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혹시 오늘 제목이 숨바꼭질을 끝내야 합니다. 인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전체를 다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 부분만 딱 봤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담과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인데 손가락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은 힘있게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몸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근데 왼쪽에 있는 손가락 모양 한번 보실래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굽어져 있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뻗어 있는 손가락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반면에 인간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데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창세기 3장에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뒤틀려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을 거니시고 계신 거예요. 왜 동산을 거니시겠습니까? 그 아담을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그 동산을 거니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숨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숨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낯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안 보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안 보고 살겠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셔요. 이 말이 뭐냐면 어디에 숨었니? 숨어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는 왜 나를 피해서 이렇게 숨니? 왜 나를 피해서 이렇게 숨는 거야? 왜 나랑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유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얼굴을 안 보려고 하니? 너는 왜 나를 피해서 숨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엉뚱하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아빠가 왜 너는 아빠를 피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꼬마아이가 하는 말이 제 손이 더러워서 피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 아이가 손이 더러워서 아빠를 피한 것입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피한 것입니까? 뭔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얘야, 이 화분은 만지면 안 돼. 약속할 수 있겠니? 약속할 수 있겠니? 이 약속은 서로의 신뢰관계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화분을 만졌고 그것을 놀라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근데 아빠가 왜 너는 아빠를 피해서 숨니? 라고 말할 때 제 손이 더러웠었어요 라고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은 아빠와의 약속, 그 약속을 깨트리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직접적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담도 똑같아요. 진짜 이유는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불순종함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벗었어요, 무서웠어요, 혼날까봐 숨었어요 라고 겉으로 드러난 이유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술래잡기와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어릴 때 놀던 그런 놀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꽁꽁꼭 숨어라, 머리카락 숨어라, 뭐 숨길 보일라 하면 그 어디 막 숨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아오면 막 또 도망가고 더 멀리 가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또 숨어버리고 또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핑계 삼아서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딱 얼굴을 마주보고 했더라면 말이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 술래잡기가 지금도 지금 행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바꼭질과 술래잡기가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런데 끊임없이 핑계대고 도망가고 숨고 이래저래 돌려가면서 말이죠.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말입니다. 계속 진짜 문제는 회피를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말이죠. 말씀을 들었는데도 남아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딴 결과, 딴 행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못하고 말이죠.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 숨바꼭질과 술래잡기를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는 진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자기의 이유가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죄가 들어옴으로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은 단어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앞면은 두려움이고 뒷면은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 똑같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힘, 폭력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헌신 앞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릎을 꿇는데 달라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숨고 도망가게 만들지만, 경외함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끔 만듭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끊어놓습니다. 더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렇지만 경외함은 더 가까워지게끔 그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숨바꼭질 끝납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근데 이거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 위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무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폭력의 두려움을 사랑의 경외로 바꾼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두려움이 경외, 하나님을 향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외함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왜 이처럼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어두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것은 뭐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같은 먼지 같고 흙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 같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피를 흘려서 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릎을 꿇는데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 놀라움, 경외함, 이런 것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숨바꼭질과 술래잡기를 굉장히 더 길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미루고 회피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미 뻗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손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손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손가락을 조금만 위로 올리면 그분의 손과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분은 이미 우리 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술래잡기 했던 그 술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여기에서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손만 남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손가락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나의 이름을 넣어보면 됩니다. 광양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품으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으로 용기를 내어서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다시 합시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은혜 고마워. 우리의 처음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르심에 걸어 나와서 숨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며 두려움을 십자가를 통하여 경외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이 술래잡기 놀이를 끝내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